구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 5절 말씀. 성경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린 세상과 우리 자신 둘 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일반적 전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나 우리 자신 내지 세상에 대해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무호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이 같은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성경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계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와 하나님이 존재토록 만드신 여러 계층의 존재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고찰했고 결과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죄 없는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완벽한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왜 이리 되었는가? 그래서 타락의 교리에 대한 고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현재 모습이 된 것은 타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그들을 타락으로 인도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른바 원죄의 교리를 고찰하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결과로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본성 자체가 오염되고 왜곡되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일에 대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오늘날의 사람을 볼 때 청교도 존 하우의 말을 인용해서 한때 하나님이 사셨노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이 처한 상황을 요약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은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아의 폐허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낙원, 즉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현재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며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의 본성이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쁘게도 마지막은 소망의 암시였습니다. 타락과 타락에 따른 즉각적인 결과들 그리고 먼 후일의 결과들까지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형태를 한 마귀의 말을 듣고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사라져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둠과 암흑 속에 한 줄기 광선을
비추시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은 머리가 박상을 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소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원래의 완벽한 상태로부터 타락과 오염을 경험하고 죄와 죄책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구속 내지 구원에 대한 성경 교리를 고찰고자 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 교리는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 불완전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오류를 범하기까지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 교리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 참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속 교리로 이어지는 위대한 교리들을 살펴보느라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하고 핵심적인 교리에 직면해야 합니다. 구원 교리는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보다 개괄적으로 이 교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구속 교리의 세부적인 면을 살피기 전에 전체적 개관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몇 가지 사실이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는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몇 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가련한 상태에 처하게 된 순간 아무런 순간 소망도 없어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신 일의 계율을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력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구속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이단은 아마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추구라는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소위 고등 비평가들은 진화론을 성경에 적용을 시켜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기록일 뿐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뒤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잘 붙여진 명칭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고 저 특정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내가 그만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계속해서 자라나 더 완벽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그 자신의 행동에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결과 사람은 우리가 전적 무능이라고 묘사하는 상태로 자신을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과 행위 언약을 맺으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이 언약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구속 교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구속 교리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하게 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역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합니다. 이 점을 아주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뜻 받아주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속 교리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슬그머니 주입시킨 위와 같은 개념을 즉시 그리고 영원히 버려야 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자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신다고 믿게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써볼까요?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달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를 대신에 간청하고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몇몇 찬송가나 성가곡들에서 이런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후 5장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꾸시라고 호소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이 첫 번째 명제는 아무리 자주 아무리 힘있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반역과 교만, 어리석음과 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불순종과 반역이라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겁을 먹고 놀라 몸을 숨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난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오며 돌아오라고 부르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의 행동들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찰하면서 은혜의 성품을 강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찬송가도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분, 당신의 모든 길 비길 데 없이 신성하고 거룩하시도다. 세뮤얼 데이비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세상을 보살피시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성경이 구속 교리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는 다음 요점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구속에 관한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 무엇라 말했는지 읽어보십시오. 구속은 일이 벌어진 뒤
뒤늦게 생각해낸 무언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한 뒤에야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을 생각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구속이 고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구속 계획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린 위대한 신비와 마주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사고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말을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건 엄청난 생각이지만 성경은 언제나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수정하셔야 하는 듯이 말을 하지만 이 생각은 성경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구속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어 살펴보려는 명제는 경배와 찬양, 예배의 자세로 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복되신 삼위의 새 위격이 구속의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사람에 대해 협의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협의에서 새 위격이 구속의 사역에 대해 역할 분담을 하셨다는 것도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를 창시자로, 성자를 실행자로, 성령을 성자가 이룬 일을 적용시키는 분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간의 협의 또는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속 언약, 구속 협의. 성경에 따르면 성자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말은 이 세상 만물이 성자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물이 성자께로 양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성자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다음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17장 2절 요한복음. 같은 개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성자에게 넘기실 뿐 아니라 모든 걸 다스릴 권세도 주십니다. 시편 8편은 사람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진술을 들려줍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4절 이하 8절 시편 8편. 더 나아가 성경은 구속이라는 목적을 위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새로운 인류의 머리요 대표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의 아담 안에서 in 아담 뭐뭐 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뭐뭐 하니라는 대조를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머리이요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새로운 머리이자 대표를 세우셨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표로 임명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을 대표로 임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완벽한 상태에 있을 때도 실패했는데 하물며 아담 안에 있는 불완전한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실패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성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땅 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 삼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를 새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15장 22절. 이 구절도 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우리 주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가르침과 이와 연관된 다른 내용들이 시편 2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7절 시편 2편. 성부와 성자 간의 계약 내지 언약의 다음 단계는 성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성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사람들을 그에게 주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 점을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도 이 점이 아주 분명히 나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1, 2절 말씀. 이어서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6절 요한복음 17장 이 문구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2절 이것이 언약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있는 성자의 말씀에도 이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성자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협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성자는 이 사람들 구속받은 새 인류의 머리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백성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하는 특별한 임무도 주셨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7장에 이 점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 성부께서는 영원 속에서 성자에게 해야 할 특별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 밖에도 여러 비슷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 몸까지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에 이 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자를 보내신 분은 성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5번째 항목은 이 구속의 계획은 확실한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속과 관련해 일어나는 일 중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속 계획은 완벽한 계획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완벽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구속을 면밀히 계획하셨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같은 시간 요소를 특별하게 인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순간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대단히 놀라운 예들이 있습니다. 이 예들을 살펴보고 자세히 분석해 보는 일은 대단히 흥미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이집트 지내리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16절 또 하나님은 홍수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세상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약속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홍수가 일어날 때를 아셨으며 정해진 순간이 오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 그리고 7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로부터 한 민족을 세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와 열왕기 선지서를 추적해 보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일어났으며 완벽하게 시간에 맞추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앞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한 바 있는 중요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도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토록 오래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익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안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는지 여러 이유를 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철저한 무력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율법이 주어져야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볼 기회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로마법과 공의 및 정치에 대한 사상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미 시도해 보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하실 정도인데 하물며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더 다급함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명확한 계획이라, 완전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 6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 이스라엘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의 숫자도 아십니다. 구속의 계획은 가장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전체적이며 완벽하고 분명한 계획입니다. 구속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여섯 번째 원리는 이 구속 계획이 성취될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명제들 중 최고로 영광스럽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점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완전했던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수치와 타락으로 파멸시킨 이 원수가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속 성취의 확실성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은 구속이 성취되어서 마귀 자신이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시기마다 때마다 아무리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고 그 계획의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작뿐 아니라 마지막에 대한 설명도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이나 이 세상의 힘 내지 지옥의 힘이 창세전에 영원한 협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건 역시 에베소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만물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구속 계획은 세상 자체에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 가지신 뜻도 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나 그건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구속은 전적으로 은혜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찬 경륜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 10절. 이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종 구원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내지 몇몇 개인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늘과 땅을 포함합니다. 온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과 악 그리고 악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의 최종적 상태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단은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사역의 결과는 이와 같이 웅대합니다. 이 점은 8번째 요점으로 인도합니다. 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바울은 그의 안에서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조하고 반복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원리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성경 주해에서 이런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율법 세대가 올 것이며 그때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세대주의적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며 성경과 모순된다고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만 있습니다. 구원의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하며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화목의 길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책은 구약,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심사는 모두 같은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준비, 약속,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신약은 모든 모형과 그림자들의 영광스러운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모든 모형의 위대한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일은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은 신약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속의 계획과 목적과 방법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항목이 도출됩니다.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언약을 통해 인류에게 계시되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언약의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았으면 하기에 지금 당장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겸손과 무한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구속 계획을 결정하셨을 뿐 아니라 더 엄청나고 놀라운 방법으로 다른 일도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통치자께서 죄를 범하고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 20절 이렇게 해서 성경 구속 교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속 교리를 전반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말하자면 전경을 본 것입니다. 구속의 처음과 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영원하신 은혜로 지옥과 멸망 밖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자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놀라운 구속의 약속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돌려짐이 마땅합니다. 아멘.